오늘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한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23장 본문은 두 가지 본문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귀환케 하심. 자, 1절로 2절에 양무리를 흩은 악한 목자가 보응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탐욕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던 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빴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절로 4절인데요. 남은 양들은 다시 우리에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목자를 세우셔서 흩어졌던 양들을 모아서 그들이 살던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목자들은 삭군 목자들과 달리 자신의 몸을 바쳐서 양무리인 백성들을 보호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나도 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유다의 회복은 양떼를 흩어버린 악한 지도자들을 벌하고 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지도자의 부재가 백성들을 심판으로 죄악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는 히딩크 감독의 덕을 톡톡히 보았죠.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신화는 단지 히딩크 감독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막 달려와서 이제 박항서 코치, 수석 코치였죠. 그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히딩크 감독은 자기에게 달려오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가 뻘쭘했던 그런 장면인데, 당시 모두가 히딩크 감독을 칭찬을 했지만 박항서 감독이 없었더라면 히딩크 신화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박항서 감독 역시 히딩크 못지않게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베트남 축구는 박항서 감독의 부임 전과 부임 후로 나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23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에서 준우승을 하고 아시안게임 4강에 이어서 10년 만에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그러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나라와 한국 교회의 위기 역시 지도자의 위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공동체 전체에 위기를 불러오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참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목자가 되라.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참 목자로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삭군 목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누가 선한 목자인지 삭군 목자인지가 드러나겠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삭군은 다릅니다. 삭군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변이 위험하면 언제든지 양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참 목자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만일 성도들의 유익과 신앙 성숙을 돕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저는 참 목자가 아니라 삭군 목자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목자는 못 되더라도 삭군 목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로 8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날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에서 난 의로운 가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는 구원받고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그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라 이렇게 불릴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맹세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다행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 양을 아시고 내 양도 나를 알기에 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목자들도 양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것,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지 또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제 딸이 저에게 와서 필요한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 저는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았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인데 저같이 부족한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서 딸의 문제를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살 길이 막막합니다. 주님, 결혼도 해야 합니다. 주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퍼해야 할 그러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고 그리고 묵묵히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